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가 뭔가 악의를 가진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에게 흠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들은 주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게 뭐냐면 대장균의 혈청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장에 흡수되어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이때 주님은 함께 앉은 율법교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사실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사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 만든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율법을 자신의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아픈 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수님 지금 그 아픈 이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종교인과 참된 종교의 차이라고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 사실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십니다. 참으로 거짓된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약자를 이용하기까지 하는 그 잔인함, 그게 바로 거짓 종교의 특징입니다. 정말 결국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와 어떤 믿음의 체계, 그리고 그들이 수고했던 종교 행위가 만든 게 뭐냐면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어떤 한 약자를 기꺼이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사랑이 없는 자들이죠. 바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병든 자를 사랑하사 그를 먼저 고치시죠.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는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7절부터 14절까지는 거짓 종교인의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딱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도리어 끝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았다가 나중에 끝자리에 밀려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을 자체를 보면 되게 높아지려면 겸손해져라 라는 식의 어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한편에 또 교만을 위하여서 겸손한 척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처세술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처세술로도 이런 편이 좋다고, 인간의 이치에도 참 이게 지혜롭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스스로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삶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거짓 종교인의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 수종병 든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지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높아져야 되니까 자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죠. 자신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릴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저 이용 대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는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예요. 그런 종교에 빠진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요, 그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으니까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의 비밀이에요. 겸손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지 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나 중심인 사람은 결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 나 중심이라는 말 자체가 교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 자체가 겸손이고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절로 보니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잔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청하려면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라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좀 더 영향력 있고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어떤 내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초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꾸로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요? 다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모든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는 오늘 이번에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초대하는 걸 두려워해라 그래요. 이 땅에서 그것을 너희들이 다 보상을 받아버리니까 그렇다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데려오고 천국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높이려는 사람은 결국 약자를 위한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유익이 없어도 그저 사랑을 퍼주고 시간과 물질을 퍼주는 대상이 있는가? 지금 교회 생활 안에서 예를 들면 나는 전혀 대가 없이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가? 모임이 있는가? 이 세상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억울한 걸 참고 있는가? 좀 남들이 인정 못해도 괜찮은 게 있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안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신앙이 막 살아납니다. 은혜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잔치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님의 비유로 말씀을 15절부터 24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예요. 방금 전에 우리는 비유에서 들었죠. 방금 전에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을 것이다. 세상 사람 못 알아줘도 마지막에 심판 때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라 라는 말 들었을 때 한 사람이 당연히 자신이 그 자리에 있겠다고 확신하면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주님은 유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앉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했던 자들의 핑계는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나 개인사가 그 이유였거든요. 하지만 주인은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초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지만 그들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삶에 분주해서 그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자는 민족적, 종교적, 어떤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잔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태도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것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흠을 엿보고 있는 모든 그 바리새인들과 그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책망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도 지금 파티장에서 벌어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했어, 예수님이 우리 잔치에 초대해서 왔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잔치에 그들이 초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만이와 악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라오는 허다한 무리를 향하여 몸을 돌리시고 주님을 따라오는 조건을 말해줘요. 즉 거짓 종교인들과 달리 나의 참 제자는 이런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주님보다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더 이상 자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 없이는 따라와 오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강하시죠? 좀 심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것이 단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며 소금이라고 다 소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맛을 잃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자답지 않은 제자들은 다 버려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전체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듣기는 참 어렵죠. 그렇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오늘날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진리를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그 수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분명히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제자의 길은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분이 항상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줄 믿고 예수님처럼 약한 자, 병든 자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대상을 찾아가서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내 모든 걸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결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 은혜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수정변든 자였습니다. 정말 나는 대가를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존재 아닌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내가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그분이 항상 나를 은밀하게 오늘도 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날에 상급 쌓는 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보상받는 걸 두려워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아가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기도 드리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